네, 오늘 말씀에서 똑같죠?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간교한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이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뱀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죠. 선악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눈에 안 들어왔던 선악과인데 뱀의 말을 들으니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명품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면 꼭 가져야 되는 거가 되고요. 아이들은 아이폰이 그렇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고3을 봐야 되고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애가 지금 아이폰 15를 사달라고 졸라대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벌써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와서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게 좋아 보여요. 선악과가 너무나 좋아 보여요. 얼마 전에 집안 어른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참석하라라는 전화였죠. 그래서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일요일 11시 30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일요일 11시 30분 모여서 점심 먹을 건데 어른들 다 오니까 참석해 라는 거예요. 예배 있어서 못 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뭘까요? 다들 추측하시죠? 네. 매주 드리는 예배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이 싫어하겠니? 막 이런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오랜만에 친척들 모이는 모임이 더 중요하지 한 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는 추석이에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죠. 혼란을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긴 연휴니까 추석이니까 등의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혼란을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렇진 않죠. 믿는 사람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더 심하죠. 한 번은 안성에 있을 때 주변에 사역자들이 한 번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한 5가정이 모이는 건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는 5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가 5분 안에 끝나겠어요? 5분 안에 끝나면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 끝인데 그렇죠? 5분 안에 끝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배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다른 게 먼저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사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댐이 무너뜨리는 건 작은 균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댐은 큰 재난 상황에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댐은 작은 균열, 미세한 구멍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믿음의 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댐을 가득히 채워놨는데 큰 풍파가 온다고 무너지지 않죠. 작은 균열, 미세한 구멍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작고 하찮아서 놔뒀던 것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오늘 하와처럼 그것이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거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정말 사투를 다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져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해 져가는 거예요. 우린 조금씩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거고,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얘기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 다윗은 하와처럼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을까요? 다윗의 말년에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해요. 그러면서 세금 징수와 징병의 목적으로 군사가 얼마 정도나 될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뤄낸 결과를 알아내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가지 골라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3달을 쫓겨다닐 거예요. 세 번째, 왕의 땅에 3일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뭘 선택할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7년의 기근, 아무것도 못 먹는 7년의 기근. 내가 3달 동안 지금까지 쫓겨다녔는데 또 3달을 쫓겨다녀야 돼. 아니면 3일의 전염병. 쫓겨다니는 거요? 왕으로서 개인이 한 명만 딱 하고 말아요? 근데 다윗은 뭘 결정했을까요? 3일을 결정합니다. 3일의 전염병을 결정해요. 3일의 결정을 했는데 이 시대에 3일을 결정했는데 7만 명이 죽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7만 명이 죽고 나서 선지자 갓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이제 왕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왕이 온다는 소식에 그 아라우나가 마중을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24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라우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편하게 이용하시고 가십시오. 저희 마당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윗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고맙네. 그러면 내가 소 한 마리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소값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값으로 은 50세겔을 달아줍니다. 은 50세겔을 줘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죠. 소값을 주고서는 타작마당을 빌려요. 왕인데 막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뭘까요? 왕이지만 중심이 뭘까요? 값진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완벽한 예배를 드리자.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먹다 만 거 주고 쓸데없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새 거,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 50세겔만 준 게 아니고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금 600을 더 줘요. 땅을 산 거예요.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아예 내가 타작마당을 너한테서 살게. 빌리지 않아.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소 한 마리 값을 너에게 주고 내가 그 소를 사다가 내가 여기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게 라는 거예요. 소값만 50만 원. 은 50이고요. 금 600을 주고서는 땅을 사서 줍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모리아산이고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역입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다윗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곳을 다윗이 왕의 땅으로 본인이 그 땅을 사고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하나님께 값진 걸 드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 실수로 7만 명이 죽고 이제야 회개하며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 나는 값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일주일을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일주일 너무나 실수한 게 너무나 많지만 주님 없이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믿음의 모습을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본받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